오늘 아침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잘 인사드리고요. 오늘 아침에는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화, 모든 개인이나 국가에서 원하는 가치가 평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없어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상하게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자국 내에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군사력이 약하면 적군이 들어왔을 때 나라를 지킬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온 세계에서 나라를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 국가들에 대해서 온 세계가 또 유엔이 평화 유지군이라는 것을 또 만들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 여러 나라에서 군인들 보내서 치안을 유지하는 일들을 돕고 있죠. 이렇게 온 세계 단체인 유엔에서 평화 유지군을 유지한다는 것 말 자체가 온 세계가 평화를 강구하는데 평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전쟁 그리고 질투에 의한 살인과 빈곤함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나라의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이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일으켜야 되는 사명이 남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폐허, 전쟁의 상흔들 보면 찬송가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자 선생님이었던 석진영 씨가 지은 가사 6.25 전쟁을 보면서 폐허를 보면서 지은 건데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탐자처럼 기지하니 믿는 자여 의할고. 전쟁 이후 폐허는 보는 사람마다 한숨 퍽퍽 나오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탄식 소리밖에 없습니다. 2400년 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 학계에서가 약 2400년 전의 사건에 기록되어 있는데 포로로 잡혀갔던 바빌론, 오늘날 이라크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폐허된 국가들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70년 동안 살아있던 사람도 없었고 새로 2세, 3세들이 왔죠. 보니까 성전이 폐허가 됐습니다. 파괴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성전 재건축이었는데 어떻게 지을 줄을 모르는 거죠. 파괴된 성전은 이스라엘의 그 파괴된 그 모습을 70년 동안 아무도 재건축하지 않았던 이 성전 모습이 그들의 파괴된 폐허된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죠. 수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타 민족들의 엄청난 방해가 있었고 생각보다 일이 진전되지 않을 때 또 사람들의 마음도 나누지요. 지금 성전이 중요하냐? 우리가 거주할 안전한 살 우리 집도 필요하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방해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 집을 지어야 된다. 먼저 지어야 된다 해서 성전 건축이 멈춰지게 됩니다. 이때 여러 선지자들이 함께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학계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의 집을 먼저 지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 먼저 지어야 될 때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격려합니다. 힘내시고 우리가 성전을 한번 다시 지읍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 본문 같이 읽었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이 포로들이 들어와서 짓고 있는 이 성전, 다시 짓는 성전, 이 말에 보니까 이게 두 번째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1차 성전, 무너진 성전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70년 전에 망할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무너뜨렸던 이 1차 성전, 솔로몬 왕이 지었던 7년 동안 지었던 화려한 성전이 있습니다. 그게 없어졌고 지금 이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짓는 이 두 번째 성전을 가리키는데, 사실 이 두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작습니다. 포로들이 갖고 왔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고 작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맞지요. 규모도 작고요. 그런데 더 화려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은 지금 지어진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에 있던 솔로몬 성전보다 크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또 세 번째 성전이 등장합니다. 이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약 400년 뒤에 오신 예수님 당시에 70년 동안 지어진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헤롯 왕이 지었다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해요. 앞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보다 지금 포로들이 짓는 성전보다 가장 화려합니다. 70년을 지어 완성되는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 동안에도 계속 이 성전은 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한 헤롯 성전을 허시겠다 말씀하세요.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아직도 사실은 계속 지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성전이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너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느냐?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오늘 학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솔로몬의 영광보다 크리라 하셨다는 것은 두 번째 성전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 번째 성전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역사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성전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얻으셨던 그 영광, 그 육체의 영광, 그 성전의 영광이 사람들이 만든 이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보다 더 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 이 성전에 내가 평강을 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강을 주시겠다 약속하지요. 그런데 2차 성전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스라엘은 얼마 가지 않아서 바로 로마의 통치 안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도 자치령을 주었지만 통치는 로마의 속국이거든요. 주권이 없어진 상태에서, 나라가 없어진 상태에서 성전은 그대로 있고 더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은 있었지만 나라가 없어졌는데 무슨 평화가 있겠는가? 우리가 새겨보아야 될 단어가 바로 이 평화라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단어 평강을 주리라라는 거죠.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왜 하나님은 평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평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가? 평강은 뭐고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또 뭔가? 평화는요, 일반적으로 전쟁이 없는 상태, 정말 고요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를 우리가 평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평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거든요. 전쟁과는 상관없이,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요한 마음,
대하여서 평강이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에 있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에게 전하지 않아가지고 뜨거운 풀무불에,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들이 마음 편하게 들어가죠.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갔는데도 타질 않습니다. 세 사람을 던졌는데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네 사람이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나왔는데 세 사람이 다시 나왔는데 탄 옷에 탄 흔적도 없고 탄 냄새도 없죠. 불 속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기도한다는 이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 속에, 굶주렸던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그때 다니엘 전혀 당황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자들이 입을 다물고 그를 잡아먹지 않죠. 어떠한 상황에서든, 불 속에서든 아니면 사자굴 속에서든 환경은 좋지 않은데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성전 되신 예수님, 함께 하신 우리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유지하시죠. 풍랑이는 그 갈릴리 호수 속에 뱃속에서 있을 때 제자들은 빠져 죽겠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고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잡히셨고 죽으셔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모함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서도 너가 하나님의 아들면 내려와 봐라 하고 놀림을 당할 때도 마음의 평강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평강을 주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 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평강이 어떻게 됩니까? 성전 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이 세상에는 이제 더 이상 성전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도 볼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도 우리가 누릴 수 없는가?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지요.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새 옷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성전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석이 되셔서 21절과 22절을 보면 예수님, 기초석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간다.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전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거하신 그 장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에게 함께해서 약속하신 평강 또한 있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성령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데 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약속하신 평강,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영어로는 peace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이 평강과 같은 의미.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초대 교회의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집에서 쫓겨났고 직업을 잃고 도망 다녀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고,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서에 보니까 그들의 짐승의 털옷을 입고 사자들한테 잡혀먹기도 하고 톱으로 몸이 잘려가는 그러한 상황이 있어서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고 근심하지 않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감사하며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나님께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에게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평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 새로운 환경을 맞았는데 새로운 한 해가 되었지만 사실 어제의 문제는 아직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건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학업이나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장래에 대한 불안함이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코로나가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자고 일어나면 2021년 1월 1일 날 탁 하고 없어지면 좋겠는데 그대로 있고 오히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1월 달에는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2월 달에는 더 많은 사망자가 날 것이다. 올해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이다. 미국인들 현재 확진자, 사망자 이렇게 보면 확진자가 17명 중에 1명이 지금 다 걸렸다. 6%가 걸렸다. 오하이오는 벌써 한 3주 전에 15%가 걸렸다. 이런 안 좋은 이야기들만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보면 우리가 마음에 평화로움 없이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약속하시죠.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리라, 평강을 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평안을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2021년 새해에 그리고 우리 남은 삶 동안에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